자,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들어갈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잠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같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자, 오늘은 끝나지 않은 인생,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58년이에요. 뉴욕에서 하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소아마비고 시력도 약하고 이 천식까지 있다 보니까 촛불을 불어도 촛불을 끌 수 있는 힘이 없었대요. 너무 허약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인생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어쩔까, 주변에서 찌찌찌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리는 거죠. 하지만 그를 키우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요, 남들이 우리 아이를 뭐라고 하든 그리고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늘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거고 신화 같은 기적을 낳게 될 거야. 난 너를 믿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진짜 이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아빠 널 믿어. 아빠 널 응원할 거야. 아빠 널 사랑해. 난 널 기도할 거야.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삶을 부딪히면 뭐 이렇게 태어났나 막 여러 가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 아십니까? 이 아이가요, 주변 시선은 그런다 할지라도요, 언제나 믿어주는 그 아빠, 그 말에 힘을 얻어요. 23살에 뉴욕주의 주 의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28살에 뉴욕시장에 출마를 하고요,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휠체어를 타고요,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말이었지만 참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날 만들어 가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녀, 선택한 자녀를 언제나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인생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창세기 말씀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 구속 역사를 기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구속 역사 중에 우리 한 2장에 걸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라반의 가정의 역사를 다루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꼽히고 열매가 꼽히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일어날 수 있구나, 이 은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이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2딸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언니 이름이 뭐죠? 레아요. 아우는요? 라헬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인데 오늘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레아는 시력이 어때요?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왜 하나님께서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신체적 약점을 이렇게 보면서 클로즈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요 이 가족들의 옷을 만드는 일이나 음식을 만드는 일은 주로 누가 합니까? 여성분들이잖아요. 예. 어렸을 때 이렇게 할머니 집 가면 늘 기억에 나요. 이렇게 밤이 되면 이제는 뭐 이렇게 노란색 전구 있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키거나 하면 이제 바느질 하게 되면 침을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얘야 너 이리 와 이러고 해 막 하는데 그 실 잡기가 싫어요. 침을 다 한통 묻혀놓고. 근데 하여튼 침을 묻혀야지 이게 앞에 반들반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거나 그렇지 가정에 아이들 남편 옷을 또 이렇게 허여지거나 덧붙일 때 이걸 바느질하는데 그러면 이게 아내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레아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래요. 시력이 나쁜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또 성경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 레아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둘 다 곱고 아리따운 말일까요? 아닙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지만 레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회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니 잘생기려면 둘 다 잘생기고 못생기려면 둘 다 못생겨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레아 입장에서는 최악이에요. 눈도 안 좋죠. 그리고 외모도 어떻게 보면 다르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 레아는 어린 시절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당연히 받을 거라 짐작이 갑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죠. 동생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 미움 이거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보세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통로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분 살다 보면 난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 나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난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되면 정말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서부터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 게 레아입니다. 그래요. 1살, 2살 먹어갑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갑니다. 결혼할 때가 되는데 시력이 약해요. 정말 뭔가 이렇게 받쳐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이 괴롭고 막막한 상황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리따운 구석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시력장애인 자신을 스스로도 위협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자를 누가 신부로 맞이할까? 내가 그리고 시집 간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지금 자신의 핸디캡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슬픈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던 중에 희한합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남자가 들어와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기대고 싶어요. 보면 볼수록 느낌 아니까 느낌이 좋은 남자 그 집에 야곱이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느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비유로 저 보시면 돼요. 네, 설교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할 만할까 해보지 않을 수 있지 시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야곱을 찍어놓고 계속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싫은 사람에도 계속 보면 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자, 야곱이 양을 치고 집에 들어와요. 올 때마다 레아는 뭐예요? 시원한 냉수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야곱에게 다가가겠죠. 어머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야곱 시원한 냉수 한 잔 드세요. 뭐 이런 걸 갖고 겁니까? 아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면서 하면서 온갖 마음을 막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눈웃을 지으면서 자기 얼굴을 봐달라는 이 레아의 마음 야곱 맛입니다. 근데 레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의 눈엔 누가 보이죠? 라헬이요. 앞에는 있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96년
일기예보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혹시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이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그만 고개를 돌려도 난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좋았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요. 근데 뭐예요? 한 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을 볼 수 없나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까? 이스라엘인 아픔을 숨기면서 레아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근데 레아도 자기 마음이 부담되는데 삼촌의 그 아버지 라반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누가 데려갈 수 있을래나? 눈도 안 좋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딸을 축구가 시켰을까 하는데, 그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꾀가 상당히 좁잖아요. 근데 야곱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삼촌 라반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눈치가, 야곱이 100단이라면요 여러분 이 라반은 10,000단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머슴살이 하는 야곱이 딱 봐도 레아에게 마음이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죠? 라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물어요. 야곱, 자네 라헬을 사랑하는가? 알다시피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가? 아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면 뭐라고요? 7년 동안 머슴을 살아줘라. 그 품삯으로 누굴 준다고요? 라헬을 줄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삼촌 충성하겠습니다. 아주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죠. 자, 야곱은 라헬을 연애함으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요,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도 7년을 하루같이 보냅니다. 왜요? 그녀가 보이니까요. 그 사랑이겠어요. 그래서 7년이 다 찼어. 이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 그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왜냐면 낮에 더워서요.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신랑으로 단장을 하고요, 마당에서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부가 들어오지 않아요. 깊은 밤 라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요 신랑 야곱에게 말하죠. 이보게, 자네와 나 사이에 무슨 결혼식이 필요 있겠는가? 신혼은 첫날밤을 보내서 결혼식을 마무리하면 어떻겠는가? 좋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일단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신혼 첫날밤을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신혼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합니다. 들어가 있죠. 자,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라헬과 첫날밤을 보내 방으로 들어갑니다. 등불을 켜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라헬이 입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음 때문에 눈꺼풀이 이제 뭐 절까 말까 하는 사이에 라반의 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불을 환히 켜놓고 있으면 신부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어떻게 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헬만 맞이했으면 불을 끄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끈 상태에서 기다려요. 이제 밖에서 라헬이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반이 라헬에게 말을 합니다. 저리 가. 왜요? 저리 가라니까. 왜요? 조용히 하네. 가. 자,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라헬 옆에요. 그렇죠, 레아가 있습니다. 레아야, 들어가라. 네? 들어가. 저 아닌데요? 괜찮으니까 들어가. 자, 알다시피 레아가 누굴 좋아하죠? 야곱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나 어쩔 수 없어 하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레아가 발을 향해서 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요, 신부가 들어온 걸 느낀 야곱 등불을 켜려고 합니다. 레아 등불을 켜려고 하는 그 야곱의 손을 잡고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야곱은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 레아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알다시피 신부 바꿔치기가 성공이 되는 겁니다. 라반은 레아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깜짝까지 속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은 속은 줄도 모르고요, 신혼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7년 동안 기다렸던 여인, 함께했던 여인, 이불을 덮어 쓰고 있네요. 보고 싶어요. 이거 자기야 까꿍, 레아입니다.
이거 얼마나 분노가 솟구칠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라반에게 쫓아가죠. 삼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삼촌이 말하죠. 야곱, 한번 생각해 보게. 만약에 자네에게 두 딸이 있다면 첫째 딸은 매우 거시기하고 둘째 딸은 매우 모시겠다고 해서 어떻게 첫째 딸을 앞세워 둘째 딸을 먼저 출가시킬 수가 있는가? 다 순서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 말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요. 분이 풀리지 않아요. 라반, 고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라헬을 원하는가? 또 7년만. 알죠? 또 7년만. 라헬과 결혼을 위해서 7년만 더 일해줄 수 없는가? 그래서 또 7년 모슴서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꽤 많은 이 라반,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연를 위해서 14년 일하시고 혹시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이요, 라헬 플러스 레알 1 플러스 1로 결혼을 다 출가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석하진 않지만 꼭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부 바꿔치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레아는 아버지의 속임수를 써서 출가했다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집간 레아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결혼 생활일까요? 아니면 가시밭길이었을까요? 짐작이 가죠. 왜요? 그 남편의 누에는 성경에 나오죠.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남편 마음속에 레아가 들어갈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라헬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 이 레아의 아픔의 고통이 인생의 이막이 바로 결혼 시작입니다. 이막이 여기서 시작돼요. 예. 레아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시집간 상태에서 결혼한 상태도 뭐예요?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한이요. 그 한이 뭐냐? 난 사랑받지 못해. 난 사랑받지 못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여기 시집 온 것도 아빠의 깨로 끼어서 온 거지. 난 진짜 사랑을 몰라.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시력장애가 있죠. 곱지도 아리따지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요, 남편의 사랑은 라헬이 다 독차지를 합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다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한이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그 사랑받지 못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여인, 나는 혼자야. 내 인생은 늘 그래왔어. 라고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 누구에게도 관심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여인. 근데 그 레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못할 때 여전히 그녀를 주목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31장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어졌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누가 돌봤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라헬보다 어떻게 보면 레아를 더 주목하고 계시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뭐예요?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레아가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르되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나를 사랑한 자가 있구나. 나의 눈물을 아는 자가 있구나. 나의 한을 아는 자가 있구나. 레아의 역사적 사건을 주목해 보면요, 레아는 세상을 이긴 자로 나옵니다. 자기 인생 어떻게 보면 비관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레아는 그렇지 않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한 일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현실, 정말 내 힘으로 걸어가기 힘든 이 현실, 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 최악의 순간을 지내면서도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런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레아가 극한 현실 속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뚝 서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다, 이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레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레아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붙듭니다. 사랑받지 못할수록 남편 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요?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신앙 고백,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보면요, 적용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구도 날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마저 날 외면하시면 전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눈이 약해요. 눈이 없어요. 이제 내 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름답지도 못해요. 나의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어요. 근데 나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하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슬프면 슬플수록, 낙심이 오면 낙심이 올수록 하나님 품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외면할수록 그녀는 하나님 품으로 점점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레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레아의 가슴에 서린 이 사랑받지 못한 그 입술 통해서 부르짖음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나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랍니다. 나도 남들처럼 사랑받고 싶어요. 이 부르짖음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 이 신음소리, 눈물소리 외면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33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에 한이 잡힌 말을 들으셨어요.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33절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이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레아의 신음소리를 언제나 듣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무도 날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셨어요. 이 이유, 레아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절망의 재료로 삼아 낙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걸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버렸어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사랑받지 못해요. 아무도 날 주목하지 못해요. 이걸, 그 상황을요, 그 문제를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버린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간구하고 부르셨더니 하나님 뭐예요? 주목하신 거예요. 주목하신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살리는 홀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마음껏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들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그곳에 때는 많은들이 와서 기도하는 걸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학원 마치고 또 시험 마치고 와서 기도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봤죠. 그리고 일 마치고 와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잘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에 엉엉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엎드려 있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다시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걸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냥 단지 아파서 온 건데, 힘들어서 오는데, 어디 토해낼 데가 없는데, 아니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 살리는 홀이에요. 여러분, 왜 이름이 살리는 홀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다고요. 기도하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살리는 홀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고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아보면 그때는 절망이에요, 캄캄해요, 안개가 가득해요.
아이고 쯔쯔쯔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사람의 생각은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참 사람들이 생각한 기준이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1년 뒤, 3년 뒤, 5년 뒤 역전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대다수가 누구냐? 그 살림으로 해서 엎드리는 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가봐야 됩니다. 끝났어. 안 돼. 이게 우리가 보는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때가 되어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아니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아니 주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울부짖음, 그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예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 한번 꼭 지켜보세요. 제가 참 최근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높고 낮은 걸 떠나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아이가 폭력적인지, 그러니까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네. 뭐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중학교 이후로 스톱을 시켰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게 그 아이를 상담하러 가려면요, 그런 아이들을 상담, 여러분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기가 세가지고요, 절대 막 하면서요, 뭐 말해보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어렵지 않아요. 1대1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구석으로 가야 돼요. 컴컴한 데로요. 그리고 저기 모서리에 꼭 이렇게 몰아놔야 됩니다. 나만 볼수록. 근데 또 감사하게도 키가 비슷해가지고 눈이 맞추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이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노막 넣고 공부할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대안학교 비슷한 그런 데를 보내면서 어떻게 좀 하려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방법이 해외로 보내버렸습니다. 너무 사건 사고가 너무 터지니까 소망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야, 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울부짖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고등학교 됐는데, 이제 저도 이제 부서가 달라져서 이제 저는 청년부를 갔거든요.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외 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문제를 터지니까 친구들과 관계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알고, 이제 친척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죽이 되든 받든 뭐라도 배워가지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언젠간 철들겠지. 그러다가 20살 때인가 뭔가 하는데 한국에 온 거예요.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눈빛이 옛날 눈빛이 아닌 거예요. 너 왜 눈빛 왜 그래? 뿔이 10개였잖아. 어떤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혹시 또 이게 덤비면 이제 전투태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더니 21살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속속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 22살 때인데 지금 한 8년인가 6년인가 지났어요. 최근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 HD 회계사로 이번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와, 이거 함부로 정말 인생 삶 이런 부분에서 판단 못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께 개입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정말 놀라웠고 기적과 은혜들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런 사건들이 한두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서 많이 봐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 또 자라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금 때문에 이게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아닙니다.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돼요. 왜요?
너희 구원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지 보라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감정 너무 많이 받습니다. 뭐 어딜 갔다 보면 이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구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세요? 자, 33절 35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의 부르심에 응답의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예요? 시몬, 레이, 유다라는 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낳고 뭐예요? 이제는 자, 괴로움을 덜 받다, 사랑하지 못한 이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죠. 뭐예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자, 어렸을 때 시력이 약해, 난 예쁘지 않아, 내 인생 왜 그런 거야? 한숨이었어요. 자, 시집 갔어요. 인생의 제 이막이었어요. 근데 인생 살아도 남편에게 사랑하지 못해, 이리 참 점점 삼고 있는데 외면받는 것 같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인생을 허락하는 거야? 왜 내 삶은 정말 남들처럼 열매를 맺지 않는 거야? 주목받지 못하는 거야? 나에게 왜 성공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니까 뭐예요? 시몬, 레이, 유다를 준비하셨네. 이 은혜를 깨닫니까 이제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3장 20절 보시면요,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능히 하실 이에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셨잖아요. 여러분, 레이라는 이 싹에서 모세의 줄기가 나옵니다. 모세요.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던 430년의 종살이에 했던 그 노예생을 끊었던 지도자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기도의 열매예요.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왜 안 열려? 아니요, 하나님은 그 넘어 더 큰 걸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레이에게 통해서 아론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반열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 특권 은혜, 거기가 나와요. 더 나아가 누가 나왔죠? 아까 마지막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누굽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왕 예수가 유다의 줄기를 통해서 오십니다. 와, 전율이 흐르죠. 전율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왜 흔들립니까? 오늘의 결과를 봐서 그러지 않아요? 오늘의 나의 처지. 성경은요, 너 끝났어,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 어떻게 보면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누가 주연입니까? 레아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리따고 보기 좋은 라헬처럼 성공의 길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라고 했지만 성경의 시각은 뭐예요? 레아에게 초점이 가잖아요. 아무도 관심 갖던 이 레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한량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레아를 통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왕, 기름 부을 쓰는 사람들은 선지자 세 분이거든요. 여기서 두 반열이 나옵니다. 엄청난 반열이 나와요. 이거 엄청난 큰 사랑, 은혜, 사랑 아닙니까? 레아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남몰래 훔치면서 우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 쓰라리 눈물, 하나님 저 안에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아무도 날 알지 못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레아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의 한이 입술을 통해 신음소리로 하나님 귀에 들려질 때까지 귀 기울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서러움이 부르짐을 통해 들릴 때까지는 못 견디시고 더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잠깐 기다려. 네가 구하는 것보다 난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 때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10, 20, 30, 100 만이야. 단순한 아들이었지만 그들 통해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왕 솔로몬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연약할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 가만두는 분 아니세요. 약할 때일수록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고린도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림이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약할 때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아름답게 복되게 받을 때라는 거예요. 참, 이 레아의 오늘 말씀 보시면 레아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면서 그녀를 치유해 가시잖아요. 회복시켜 가시잖아요. 그 세대를 통해서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나 때 응답도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갑니다. 하나님 절대 그 기도 잊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서 나를 회복하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자꾸만 나에게 낙심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 이유가 뭘까? 혹시 김남구 목사님의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돼요. 평생 방송국 PD로 인하신 이 김정태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삶이 하루하루가 버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병문 안차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장로님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이 치료를 받았어요. 아유 이거 큰일 나겠네 막 이러는데, 저 그래도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화난 거예요. 아니 암에 걸리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화날 수 있을까? 진짜 괜찮으시는 겁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 했대요. 그럼요, 지금 저 숙제하고 있어요. 에? 무슨 숙제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으로 답하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삶으로 답을 쓰고 있어요. 저 말이 얼마나 내 가슴속에 휘벼 오는지 저 때문에 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지금 하나님만 보고 있구나. 내 암, 내 고통, 내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나침반을 바라보며 인생을 걸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지금 현실로 보면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데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엄청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대로 원한대로 기준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에 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시군, 저런 가운데서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저 정말 바보 아니야? 아니 융통성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다니엘이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자굴에서 건진받고요, 세상을 바꾸는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구덩이에 빠져요.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인생 봐도 지질이 복도 없지. 그럼 억울하잖아요. 보디벨 아내의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죄다 하면서 그걸 지켜나갔는데 어떻게 그걸 어디로 끌려가요?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점점 인생이 캄캄해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맞아요. 말씀대로 지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감옥이에요? 근데 감옥 속에 누가 있어요? 정치 수용 속에, 거기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통달하게 됩니다. 때가 돼 바로 앞에 서요. 7년 흉년과 기근을 다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총리가 되어라. 세상을 구원할 총리로 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나라를 살려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에 빠졌던 누구요? 형들을 용서하는 영향력까지 갑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아예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뭘 깨달아 주시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요. 하나님은 그 문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제 있는 자들마다 올 때마다 하는 말 이거잖아요. 어디가 아프냐?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날 믿느냐? 내가 변하길 원해요. 날 믿는 변화요. 예수를 믿는 변화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변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만 변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승리했지만요, 승리의 비결은 그들이 절망을, 낙심을 선택한 아닙니다. 더 순수하게 누구한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랬더니 변화는,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왜 이 문제에 놔두십니까? 날 외면하는 거죠. 날 알아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불평스러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랑 하나님 뜻은 뭐죠? 문제가 아니에요. 납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모세가 죽었어요. 다음으로 바토를 이어봐서 이 여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악함을 알아요. 여리고가 너무 커요. 이 문제 앞에 고민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잖아. 뭐가 두려워? 뭐가 겁내? 내가 함께 있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 함께 하는 건 좋긴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 가장 큰 걸 놓치는 거예요. 가장 큰 걸요.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를 결골로 두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뭐예요?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 앞에, 고통 앞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니까 새해를 보여줄게. 여러분, 그 레아의 인생 보면 딱하다. 시집이나 갈까? 이랬는데 그 너무너무해. 와, 제사장의 반열, 왕의 반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고 강영호 박사님 아시죠? 참 저분의 책, 이게 시각장애자이시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 실명하신 거예요. 참 사람 일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앞을 볼 수 없다는 의사진단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요. 시름시름 앓다가, 여러분, 어머니 도움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이 장애가 되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등포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던 누나마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너무 가슴이 무너지더만요. 고아가 됐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동생들을 돌봐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문점으로. 재활을 전전하면서 수녀가 방황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답이 보이지 않아서 자살도 여러 차례로 시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는 가진 10가지를 가지고 감사해 보라고. 왜 없는 것만, 안 된 것만 생각하냐고.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냐고. 그걸 감사로 고백해 보라고. 거기서부터 생각 마인드가 달라진 거예요. 없는 거,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 순간이 낙심, 원망, 불평이었는데 가진 걸 생각하니까 거기가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지니까요, 고생 끝에 연세대 교육학과 진학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 자원봉사자로 1년, 누나로 6년, 약혼녀로 3년 했더니와 결혼하게 돼요. 누나, 청년들 누나께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도움으로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미국 유학을 가서요, 교육과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미국 부시 행정부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으로 지내게 되죠. 딱 한 가정, 소망이 없는 인생, 진짜 장애처럼 인생 캄캄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보던 사람들은 찌찌찌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괜찮아, 안개가 있다고 걸어가봐. 차츰차츰 안개는 사라질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셨잖아요. 2012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마지막 부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감사해요. 마지막 부분인데 소개하고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의 입술구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을 쓸 수 있었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의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희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편지 내용을 보면서 인생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신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끝나지 않았다면 가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도 살아가 보면 힘들고 연약한 자들 보면 어때요? 붙잡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이거 하나님 주신 형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레아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녀를 멋지게 세우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신 주님, 이 주님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가 만날 오아시스, 어떤 오아시스를 준비했는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인생의 동반자가 또 어떤 자들 동요자를 붙였는지, 오늘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꼭 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준 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은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구름 봐도,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잖아요. 아, 구름 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 그를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이 하나님, 유다처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다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때 열매 안 맺혀도 돼요. 저 때 꼭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 아비로서 기도실은 많이 뿌려줄게요. 이 기도의 씨앗이 저 때 안 열려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기도 씨앗 열매 맺으면 전 됩니다.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무엇이 지금 내 앞에 안개가 있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감싸두고 있고, 무엇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안개 속에 들어가 봤잖아요. 걷다 보면 안개가 걷혀버리잖아요. 그리고 길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창조한 세계가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에 서 있습니다. 아까 그 장로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시잖아요. 서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답을 보여주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레아처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고백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 심장이 울리고 가슴 아파. 여전히 내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까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나 주님 신뢰합니다.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게 많지만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다른 거여 운명이 오라. 어차피 우리 부딪혀야 되잖아요.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자,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자, 걸어가다 보면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입니다.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한 이게 우리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자,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이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네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 내가 들었다. 내 안에 자기의 부족한 걸, 절망과 낙심의 재료를 그냥 기도의 자목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는 흔들면 것으로 주님 품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그녀를 멋지게 세워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살아가다 보면요, 내 의도대로 원대로 생각지 못할 안개들이 앞을 막을 때가 있어요. 기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어쩔 때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걸어가봐. 걸어가다 보면 안개는 거칠 거야. 그리고 시므온처럼, 레이처럼, 유다처럼 내가 준비한 은혜가 있단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너 삶 자체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너의 삶 자체가 나의 응답이란 걸 내가 보여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불완전한 세상과 불확실한 세상의 말에 두지 않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안개, 슬픔의 안개, 낙심의 안개도 있지만 차츰차츰 이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뚝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